자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자비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타인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을 바로 자비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비의 은혜가, 은총이, 기쁨이, 감사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를 아는 자가 자비를 베풀며 살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무의미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은총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의 은총을 붙잡고 또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또한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늘 일깨워 주셔서 그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 오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사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참 너무 거룩해서 나와는 동떨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고 나는 자비의 인생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어원을 보니까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친절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조금 더 친밀감이 있죠. 인간의 삶 가운데 친밀하고 친숙하고 친절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진 그 자비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삶, 친절한 삶을 사는 자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이유는 친절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요, 또 누군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은, 또한 문화와 문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명과 문화는,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친절하게, 또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의사를 존중하거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공유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앞만 달려가고 숨이 찰 정도로 달려가다가 지칠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고 맙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길인지, 생명인지 무엇인지도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제시만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자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친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친절함을 받지 못했는데 또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자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타인에게 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타인에게는 전혀
배려가 없는 말을 내뱉는 것만 같습니다. 친절의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타인의 잘못은 내가 용서할 필요 있는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굳이 용서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는 친절, 자비가 잊어버린, 빼앗겨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빠른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자비를 그 속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품으면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친절한 그리스도인이요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세상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 친절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뒤늦게 남아 깨달음을 얻어서 자비를 베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죠. 목동이, 무명의 한 소년이 기름 부은 바 됐고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이 다윗은 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친절함을 받았으니, 물론 하나님이 받은 은총은 크지만 한 사람, 친구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울 피해서 도망 다녔던 아픔과 시련을 다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다윗의 왕가가 온전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 때는 이웃 나라가 얼마나 침략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영맹스러운 다윗이 정권을 잡고부터는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지요. 다윗은 그때 한 가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오래전에 친구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되지요.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래전에 친구처럼 지냈던 요나단.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야, 둘 중에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왕이 되면 우리 후손들을 서로 돌보아 주기로 하자. 약속!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만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뒤늦게 남아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을 테인데, 그들은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요나단의 자손들이 있지 않은가? 그 아들들을 찾아보라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곳곳을 뒤지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하여 조금 힘든 걸음을 걷던 사람이지요. 자, 요나단을 찾았습니다. 시골 한적한 조그만 곳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를, 내 친구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자비를 내가 그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와서 용성하게 이제 대접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잃어버렸던 예전의 땅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다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니까 다 신분이 다 박탈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자비, 친절을 잊지 않았고 그 후손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자비를 베풀며 사는 자에게는 베풀고도 남는 이 넉넉한 마음과 풍성한 물질과 섬김의 시간을 줍니다. 친절을 베풀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성한 물질과 시간과 모든 섬김의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열매 맺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비의 은총, 친절한 은총이 결실 맺게 만들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죽은 우리의 생명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님이 죄와 악과 사탄과 마귀의 악한 영에게 완전히 소멸된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호흡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실 때 7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7가지 말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자신은 죽음으로 생명이 없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자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하는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상당히 죄악된 표현입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넘보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저 예수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나는 율법교사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질문할 터니 많은 사람들이 보소서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선생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고는 너가 알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알지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던 나이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느니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알면 그렇게 살라. 왜 나한테 질문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 섞인 말씀으로 다시 답변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으로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그럼에도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비추고 싶어서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리 멀지 않는 길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마침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마치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방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며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후에 마치시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던 율법 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그런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려 드느냐? 자비를 모르는 자여.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한 이 한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도 같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 그 자비를 모르는 자여 왜 나에게 시험하면서 너 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지요. 주여, 몇 번이나 이웃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용서의 결단을 가지라.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용서의 결단을 끊임없이 가져라 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자비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빚이 계속 있었나 봐요. 한 10,00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천억 원 됩니다. 6천억 원. 이야,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이 돈의 빚을 어느 날 주인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빚을 다 탕감해 주겠노라 말을 합니다.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으로 나아가서 길을 가는데 자신에게 돈을 꾼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꿨는가? 100데나리온을 꿨다고 해요.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6천억 원에 비하면 참 적은 돈이죠. 그런데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서는 내 돈 갚으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빌린 돈은 갚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자신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또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그를 다시 불러서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마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다시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진 빚을 나에게 다시 갚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너도 하나님 아버지께 빚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자비를 베풀고 살지 못하느냐. 자비는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노력해야 될 문제지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면서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자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실천하는 그 자비의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자비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자비의 실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아껴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에베소 교회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친절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간직하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죠. 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친절을 베푸는 게 마땅하지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 왜 친절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단어가 바로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자비는 친절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은총을 서로 베풀며 사는 삶의 자세, 그것이라 여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과 나눔과 아낌없이 그들에게 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교회 공동체 그 속에 있는 성도님들, 친절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겨집니다. 자, 오늘 개인적인 자비와 친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시작돼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말씀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자비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또한 기업 위에 주의 자비로 가득 찬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